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결을 하는 승부의 세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다못해 골프라든지 농구나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를 할 때도 서로 땀 흘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내기를 합니다. 서로 경쟁심을 자극해서 격렬하고 거칠게 게임을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매일매일 보는 성도가 경쟁 상대고 서로가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그 열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결실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고 반드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그 헬라어 제오의 원뜻은 삶다, 끓이다,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마음에 늘 끓어오름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열심은 결코 쉽게 식지 않습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도 옛날에 정말 뜨거웠었어. 나도 옛날에 정말 많은 주의 일들을 내가 감당했었어 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별로 쓸모없는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난 잘 나갔어, 지금 잘 나가지 못하면서 내가 이 왕년에 잘 나갔다고 하는 것과 우리 집에 예전에 금송아지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분, 그거 뭐 옛날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보다도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그 펜이 하나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믿음 좋았다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주님 만나는 날 예전에 주님 내가 많은 일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코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지금을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바로 에베소의 교회를 바로 책망하셨어요. 또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버린 것, 또한 미지근한 것, 그런 상실된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을 위한 열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된 오해가 부끄러움을 당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최고의 선지자를 꼽는다면 아마 엘리야일 겁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목을 베고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거라, 그런 개혁이 될 줄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내가 믿는 그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너무나도 살벌하고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벨은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기사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광야로 그는 달아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를 자신을 제발 좀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했어요. 지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요 14절에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하오니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열심을 했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는 기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교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마디에 놀래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신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 현실에 그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다 끝난 싸움이라 여겼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다 무너뜨렸다 자신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열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언제나 열심 있는 그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열심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도의 겸손과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사명적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보면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요한이 투옥되기까지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직후이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략 AD 27년 5월에서 12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뜻은 바로 첫 예루살렘 방문 후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타락하고 강팍한 유대인들로부터 냉대를 당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 지방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사실 뒤틀리고 강팍한 인심처럼 복음 사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력과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셨던 것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으로 대립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전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는 독한 치김심과 또한 다툼과 자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할 뿐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에서는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제압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얻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자제하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곤경에 빠지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방 사역을 행하시면서 세례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과는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주의 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멕시코 선교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깜피오 분들을 섬기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멕시코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으로 속해서 아이디가 없어요. 멕시코 사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또 언어도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언어도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단 농장에 모아놓고 일을 시킵니다. 일정의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해서 7불 벌어요. 근데 손이 완전히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손으로 막 일을 해서 얼마나 거칠었던지 사람의 손 같지가 않아요. 생활하는 환경조차도 그렇습니다. 정말 블럭 이렇게 싹 대충 쌓아놓은 그 집에 그렇게 막 집단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사는데요, 작은 전등불 하나 놓습니다. 백열등 하나. 근데 그것도 밤 8시 되면 딱 끊어버려요. 깜깜합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마당 자체가 다 화장실입니다. 아침 되면 뭐 가보면요, 그 주변 일대가 다 밭입니다. 완전히 오물덩어리예요. 냄새도 나고요. 그런 분들을 섬기고 왔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다 구경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곳에서 불과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수가 없어요. 마음도 뜻도 여유도 없습니다. 또한 차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모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열악한 곳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똑같이 이곳에서 전도할 때 내가 베일을 구경시켜 주겠다, 이제 내 바다를 구경시켜 주겠다 라고 할 때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순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보다 지방 사람들이 순수한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아시고 수도 예루살렘보다는 바로 지방부터 복음화 시켰어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우리에게 닥친 난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상 원리라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부족한 부분을 청력이 많이 돕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분들은, 또한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바로 생활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발전은 오히려 난간과 핍박을 정점으로 하여서 발전해 왔음을 우리가 교회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때가 아니라, 슬퍼할 때가 아니라,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요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막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막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고요? 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옮겨받는 것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성도의 배려며 사랑이에요. 답답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군중들의 심리가 예수님께 쏠리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 그 정당성과 우위성을 세례요한과 비교하면서 쟁론을 벌였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물을 흐트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의 세례의식은 세례요한의 인기를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돕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형식 문제는 말이 많아요. 침례냐 관수냐를 놓고서 논쟁을 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쌍방이 다 근거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요, 세례가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에 완전히 담갔다 빼는 것과 그냥 물을 적시는 것과 그 형식은 중요치 않고 그 의미에 있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하나의 의식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례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방법과 형식을 떠나서 자신들이 기득권이 뺏기는 것 같아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성도들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파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면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참 너무 은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음식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은 차 안에 있고요, 거기서 나눠주는 모든 분들은 밖에서 비를 맞고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차를 진입하는 모든 곳에서 서서 인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를 하고 난 후에 그분들이 물건을 싸서 저희가 내릴 필요도 없이 트렁크에 물건을 딱 담아주는 것이에요. 그럼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회복되면 이렇게 해드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이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서로 섬기는 것. 교회 가치는 바로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양보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종,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 가치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역을 보완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인생들을 베푸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사역하는데 준비하셨다는 과정 속에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그 사역하실 때, 우리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 우리 함께 계셨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런 힘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가운데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와 야망으로 젖어 있는 인생들은 주님의 깊으신 섭리를 결코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독점하고 선두로 나서야만 행복한 것으로 여깁니다. 겸허하신 예수님을 모르니 겸손과 양보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그 귀중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원하신 바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할 때는 너희들은 분명히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처럼 섬기고 양보하고 돕기를 잘하는 성도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셨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많은 자가 주님 앞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불어 섬기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작은 배려였지만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를 주적주적 맞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누가 세상 속에서 알아줍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누가 큰 상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언제나 감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만이 참다한 성도의 모습이며 주님은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세례요한은 본문 27절에서 전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소함도 그리스도의 흥함도 나의 할 바를 다한 후의 결과이면 하나님의 섭리로 순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응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배신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 풍조 속에 비춰볼 때 세례요한의 삶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귀감이 되는 큰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그는 본문 28절에서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미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아무리 계속해서 충동질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전합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자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의 종놈이야.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하는 것이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둘 참된 신앙의 철학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이름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 같이 무용담으로 말하거나 자랑하면 그 사역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바닥에 팍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내 이름을 지우는 것, 끝까지 우리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예외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라도 지워야 돼요. 내 이름은 다 지우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30절에서 세례요한은 전하기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사야 된다, 쇠해야 된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나는 철저히 난 감추겠다. 그렇게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름은 생각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사역, 나만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의 고백은 늘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백성들을 신부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며 자신의 사명적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명의 위치를 늘 깨달아 세례요한 같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겸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분명하게 권리와 능력이 함께 있을 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은 얘기하지만 쥐꼬리 많은 권력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분명히 전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사랑의 교제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는 사랑의 고리로 연결됐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위는 각각 사랑의 본질이며 속성상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단 한 번 단절된 때가 있었어요.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였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규하시기를 제고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은 절규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절규와 하나님의 그 단호함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인간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심 속에서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단절은 부활로서 회복되었어요. 이 단절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의 심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겸허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이 사랑에 비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힘이 겨울 때도 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시련이 없다면 그것은 자칫 공허한 것에 그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의 시련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은 하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성령을 무한량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의 권한과 능력은 예수님께로 이양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마음껏 알맞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겸손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겸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별로 교만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거지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교만이 없어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자신의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겸손이야말로 성도의 성품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워하시며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겸손함을 나타내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처럼 자기의 위치와 달란트를 분명히 아는 삶,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삶,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중요한 때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인간관계를 깨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지금도 최악으로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분명히 시험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적 위치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라도 우리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질그리시고 보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세례요한의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쇠하여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청산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든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 틀려 할 때마다 주님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제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원합니다. 순결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죄를 사함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형식에 또한 그런 규칙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바라보며 피부 본질 속에 우리 믿음이 회속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고비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강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주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